네, 재밌는 얘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각 나라마다 여성분들이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운동 잘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똑똑한 남자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돈 많은 남자라고 합니다.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운동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남자. 예, 한국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그저께 우리 제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은혜 가운데 맞춰져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그날 우리 여러 친구들 수고했지만 또 우리 민주 유발이 너무 신부 들러리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부 들러리로 드레스 입고 입장을 하는데 너무 예뻤어요. 예. 그래서 바로 시집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친구들 또 갑자기 또 모여서 특송 연습하고 또 특송으로 그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랑 신부 몰래 준비했는데 제가 연습하다가 이거 좀 스포일러로 들킬 뻔했어요. 제니한테. 그날 합창이 너무 아름다웠고 신랑 신부도 기대하지 못했던 특송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사가 우리가 뭐 좀 전에 불렀지만 아가서의 가사를 내용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Arise my love, my lovely one come. 아마도 그날 결혼식을 참석한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의 이상형은 어디 있을까? 또 이 노래를 이런 아가서의 노래를 불러줄 나의 이상형, 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지 15주년 되는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라 포션의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6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리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우리가 어떤 약속에 대한 보증, 그것을 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이죠. 아가서의 신부는 상사병에 빠질 만큼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그녀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원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또 당연한 요청이었죠. 그것은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이 사라질 때 얼마든지 버림받거나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도장과 같이 새겨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정말 로맨틱한 감정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몇 년일까요? 평균 2년이라고 그래요. 너무 좀 오래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2년인 분도 계시고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유지되는 사람도 뭐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의 구름에 떠다니다가 현실로 그 구름이 사라질 때 현실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한 뒤에 결혼한 커플이 여기 한 가정밖에 지금은 없는데, 결혼한 뒤에 뭐 보통 또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과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이, 상대방의 연약함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나랑 너무나 달라서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티끌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태산과 같이 커다랗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변기 뚜껑을 왜 안 닫고 용변을 받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소한 그런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맞는데 어느 순간 결혼 생활은 서로가 적군이 되어 싸우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감정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그러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또 헤어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감정이 기초할 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혼인신고하면서 또 도장까지 찍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가서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이미 서로에게 도장을 찍은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물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약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유지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질투할 때 우리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좀 더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떠올려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투에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한 감정으로, 올바른 감정으로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그냥 덜 성숙한 사람이 주변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이 나보다 이쁘네 이러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다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아내를 보고서 불같은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과 공유할 수 없는 그렇게 공유하는 관계가 분명히 아니죠. 나하고만, 나 자신과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가서의 표현대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으로 그렇게 내 그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 언약을 맺은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고 빼앗는 것에 대한 불같은 질투가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질투하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본문에서도 그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투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질투심으로, 이기심으로 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상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질투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 상대를 위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최고의 존중인 것입니다. 세상 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를 바라보며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언약적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질투해야 합니다.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고 또 충성스럽게 그 언약 관계를 가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언약 관계에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질투하기까지 이 관계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라도 사랑의 꽃을 계속해서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킨아입니다. 킨아. 그런데 이 말에는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질투한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For I am jealous over you with godly jealousy.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주님과 아까도 표현했지만 배타적인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다른 우상들이, 어떠한 다른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또 신랑이 신부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랑, 한 가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신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그 손을 마주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언약적 사랑 안으로, 그 초대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미신 손을 마주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감정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랑이 아니라 내게 십자가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의 표현을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와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불길은 많은 물도 꺼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홍수라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그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언약 관계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왜 내 가족도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왜 허다한 죄가 보이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분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는 혈연을 뛰어넘는 언약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점점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걸려서, 나의 감정에 걸려서 이 사람에게는 내 사랑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자 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주님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적 관계 안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사랑,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질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위해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신부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분노하고 질투하는 교회로 일어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